해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굉장히 선선한 편이지요. 여름이 갑자기 끝이 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좀 이 좋은 날씨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좀 더 건강해지는 하루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누가복음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들보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누가복음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보면 확실히 이 부분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51절에 이 여정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했다라는 내용을 누가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을까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었던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중에서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이 마리아의 찬가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시고,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반면에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고, 또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그런 세상의 법칙, 세상의 지위를 뒤엎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속에서 이 내용이 보다 더 두드러져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제목보다 누가 이웃인가라는 제목을 더 선호하는데요. 포커스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도 등장하고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옳게 했다라고 해서 이 위아래가 바뀌는 내용이 여기에도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질문과 답을 한번 잘 보세요.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네 이웃은 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다시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들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는가?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라면 그가 누구이든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그 의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그 요나서를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예, 그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모든 사람,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얼마든지 도와줘야지 라고 성경에서는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잘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그냥 추상적인 강도 만난 자를 놓지 말고, 우리들이 정말 싫어하고 우리들이 정말 혐오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거기다 한번 갖다 놓아야 합니다. 혹시 일본 분들을 싫어하는 분이 계시면 거기 일본 사람을, 혹시 북한 분들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북한 분,
혹시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서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민주당, 혹은 혹시 미래통합당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미래통합당, 또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예, 혹은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무슬림들, 혹은 동성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동성애인 사람들,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갖다 놓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을 여기 비유에 사용하심으로써 그렇게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든 어려움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예수님의 이 여정 중에 있었던 말씀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하늘의 복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콕 찍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대놓고 이 유대 사람들,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러 오지 않은 유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 기록도 사람들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도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고 그래서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또 뒤바뀌게 되죠. 특별히 바리새인이 자기를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보세요. 여기 18장 11절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게 마련이죠. 나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나의 의로움이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모습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자신의 초점을 두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여기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명시적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우리가 처음 마리아의 창가에서 보았던 것처럼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는 이 결과로 결론을 맺고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볼 때도 물론 당연히 느끼는 것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볼 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저 사람은 참 저런 게 문제 있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결국 낮아지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강조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리,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모여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이 문맥을 보면 1절, 2절, 3절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이 포인트, 포커스는 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동전 탕자의 비유 모두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비유이지만 강조점은 분명하게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강조점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신 예수님 그 아버지에 대하여 이 첫째 아들이 반응이 이렇게 하자면 노하여, 둘째 아들보다 더 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어 성경에는 slaving, 노예처럼 일했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 15장은 파티에 참여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파티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끝이 나고 있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게 첫째 아들에게 질문하면서 끝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금 파티에 참여하고 있다. 첫째 아들, 너는 파티에 참여하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화를 냈냐면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이 없이 내가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둘째 아들만 좋아하느냐? 왜 죄인들만 파티에 초대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을 파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유익, 그 감격을 함께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 파티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신앙이 어린 초신자의 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탕자와 같은 나를 맞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시면 좋겠고요.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혹시 나의 마음이 첫째 아들과 같이 나한테는 잘해주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파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은 모두 특별히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부자는 그냥 한 부자로 되어 있는데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부자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은 아주 분명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자의 옷과 거지의 옷의 대조예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만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자두장사 루디아가 큰 부자였잖아요. 자주색 옷을 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헌대투성이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특별히 바로 대문 앞에 버려져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만 좋은 옷을 입고 잘 사는 것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번 것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부유하게 살았던
부자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충격적인 비유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예,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높아지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역시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삭개오가 어떻게 높아지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위아래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는 누가복음의 주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가를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에는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도 역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심히 일하게 하셨다면, 그러한 능력과 근면한 성실함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가 우리의 부유함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유함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는 누가복음의 주제가 우리로 강력하고 충격적인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헤브론 만나는 여기까지입니다.